뭔지 모르게 가슴이 떨리기도 합니다. 우리 김태우 목사님은 10여 년 전에 양해문교에서 또 뵙고 늘 헤어져 있었지만은 꼭 형님 같으세요. 예. 그리고 늘 이렇게 앞서가시고 저는 뒤에 따라만 가면 되는 모든 게 그렇습니다. 매사에 모든 게 철저하세요. 대충 하는 게 없으세요. 그래서 가끔 본인이 힘들기도 하시더라고요. 현수막 하나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최고대 최고. 그냥 나오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옛 전우를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전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안산에 19년도 5월에 개척을 해서 이제 올해가 3년 차가 됩니다. 5월이면 이제 3주년이 되고요. 뭐 개척하자마자 한 8개월 만에 바로 코로나가 와가지고 은혜 가운데 정말 은혜 가운데 지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한 나라의 위기는 많은 외적의 위협적인 요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은 내적으로 위협도 있어서 그것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유다도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았죠. 아수리아, 애굽 등. 정말 이 유다의 목을 재는 그런 위협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유다의 가장 큰 위협은 바로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돌아보면서 교회와 우리의 삶의 위기는 무엇일까요? 먼저 세워져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런 시기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늘 고민하는 것입니다.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살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잘 되죠? 왜 안 되세요? 내 인생인데? 이유가 있죠. 따라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나 자신의 신앙을 목사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정직한 고백입니다. 저는 날마다 눈만 뜨면은 저하고 싸웁니다. 누구하고 싸운다고요? 그래서 목회를 성도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저한테 하려고 정말 발버둥을 칩니다. 그만큼 특별히 시대 가운데 제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가운데 가장 많이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그래서 저도 낙심되고 실망되고 힘이 빠질 때는 언제나 제 자신을 추스르고 회복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은혜죠.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붙잡을 때입니다. 무엇을 붙잡는다고요? 설교 끝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함께 회복되기 원하는데요.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정말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자연스럽게 감퇴합니다. 핸드폰을 손에 들고도 핸드폰을 찾아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제 아내도 그렇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참 잊어먹는 것이 많아요. 근데 사실 잊어버리는 게 은혜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작은 머리에 모든 것을 다 기억한다면은 머리가 터져버릴 거예요. 정말로.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께 받은 사랑 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생명의 은인을 잊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정말 흔들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아침마다 정말로 저하고 싸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특히 우리 2년 동안의 코로나 이 상황을 지나면서 여러분도 보시고 저도 보았지만 많은 것을 느끼게 되죠. 제 자신과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코로나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내가 흔들릴까? 제 자신을 가만히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 스스로도 나를 믿지 못하는데 내 생각과 내 의지, 감정에다가 모든 초점이 막혀져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 세비전 양양문교회는 훌륭하신 목사님이 돼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줄도 믿습니다. 어찌 대답이 안 나오십니까? 목사님 얼마나 철저히 훈련하십니까? 저는 하라 그래도 못해요.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시시때때로 변하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마디라도 하셨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렇죠. 유다의 멸망 원인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들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목도하고 체험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들을 부르실 때에 너는 나의 정인으로 삼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보여주셨던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도저히 벗어날 수도 배반할 수도 없는 그런 민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표정 가만히 보니까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세상을 더 의지하는 거죠. 내 안에 우상을 믿고 우상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식들에게 이 믿음을 전수시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이 결과적으로 멸망케 된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핵심은 바로 한마디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유다의 멸망전의 상태는 정말 하나님을 섬겨야 할 지도자들로부터 백성들이 이르기까지 부정과 부패, 우상이 만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그리고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돌아올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서도 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소도 임자를 알고
자기도 자기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떻습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자기들도 그것을 경험하며 지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그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예수님 12제자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자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할까요? 코로나 2년에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코로나 안 걸리려면 비대면 예배가 당연한 것입니까? 충실하게 정부 정책을 잘 따라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가요? 제가 아는 목사님 그 노회에 코로나가 걸리자마자 한 달 후에 바로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 전환을 얘기했을 때 그 교회는 너무나 충실하게 철저하게 비대면 예배로 갔습니다. 2년여 지나서 나라에서 약 50% 정도 예배를 허용을 했을 때 몇 명이 왔을 것 같습니까? 그 교회 장로님부터 안 나왔어요. 제 친구가 부교육자로 사역하는 1000명이 되는 교회에 50% 예배가 허용이 되었을 때 140명이 나왔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바로 서 있지 않다면 다음 세대는 무너집니다. 내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무너집니다. 곧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가장 먼저 출애굽한 1세대에서 발생했어요. 바로 그 1세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하여서 모세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지금까지 이끌어왔다. 여러분이 사는 길은 바로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가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라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신명기를 통하여 말씀하셨죠. 그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결과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지도자와 백성들의 타락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워내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끊임없이 이사야를 통하여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친히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친히 말씀하십니다. 24절부터 26절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택하신 종들을 세워서
징표를 보여주시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하신 이루게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분이고 특별히 스스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계를 만든 자는 시계를 고장나면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칩니다. 자동차를 만드신 분은 자동차를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육과 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고장났을 때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인데 나는 창조주고 세상에 아무도 안 된다고 할지라도 세계 최고의 강대국 바벨론에서 바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 이미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속이는 것뿐 아니라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는 것이 부패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겉모습 봐가지고는 너무 멋있고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 뭐 하십니까? 혼자 있을 때 나는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요 24절부터 26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는 게 28절입니다. 28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고레스 왕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이것을 기록할 때는 BC 8세기예요. 근데 이미 우리는 알다시피 고레스를 통하여 예루살렘이 회복된 것은 BC 6세기입니다. 150에서 200년의 기간이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말하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고레스라는 인물을 콕 찍어서 바벨론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 페르시아를 건설한 이 고레스 왕의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서 오늘 28절에 약속한 이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의 흥미있는 유대의 역사 얘기가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과 함께 횃불 언약을 통하여서 너를 복줄 것이고 번성할 것이고 그러나 너 후손은 이방인들의 객이 되어 400년 후에나 돌아올 것이다. 돌아올 때는 엄청나게 많은 재물들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 500년 후에 모세를 통하여 이 약속은 그대로 성취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한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은 재미있는 고대 설화가 아닙니다.
인간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반드시 이루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노아를 부르시고 홍수 심판을 명하시고 이 땅의 인간들이 회개하고 역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노아의 경고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지금처럼. 결과는 120년 후 약속하신 대로 홍수의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신실하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말씀하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것, 어디서 어떻게 탄생하실 것, 그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실 것인가,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인지,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것인지를 성경 전체를 통하여 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시편 22편 메시아의 고난시, 다윗이 고난받을 때 쓴 이 고난의 내용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현장을 기자가 보고 기록한 것처럼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 범죄한 아담에게 또 사단에게 정죄하셨던 내용, 원시복음, 그것이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여자를 통하여 태어나게 하신 성경 전체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때가 됨에 이루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약속과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직하게 성경을 대하면은 믿지 않는 자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는 마지막 때에는 노아의 시대와 같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구하고 사고 팔 것이다. 그때 주님은 그때와 것이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다시 올 것이고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믿어지고 새겨지고 고백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삶으로 찬양을 드려야 될 분으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나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분명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신실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의 무지, 교만,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다음 세대에 전수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믿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세워져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오실 마지막 때에 내 자신의 믿음이 먼저 신실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 자녀에게 먼저 믿음이 전수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진짜 내 힘으로 안 돼요. 뭘 말하려고 하면은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주먹이 먼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비결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자녀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의 신앙생활의 삶에 가장 영향을 끼친 게 뭐냐? 부모님의 삶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뭐 제대로 보여준 것도 없는데 늘 결혼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삶에 살아가는 기준에 대해서 동생이가 왜 나쁜 건지 수도 없이 얘기를 하죠. 어느 순간에 자녀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자주는 못 드렸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드렸던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자녀들이 자기의 삶을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1:1로 교육을 할 때는 먹히지 않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속에서 나의 죄를 나누고 내 삶의 어려움을 나누고 고백을 할 때에 서로가 그것을 터놓고 말할 수 없는 고민까지, 죄악까지 나누는 것을 볼 때에 제가 한 것이 없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먼저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죠.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 이것이 가치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인 내 자녀를 바로 세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민족은 반드시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여기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 오신 날까지 잘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